화요일 밤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날마다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소망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영권의 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충만한 자가 지닌 능력 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찬양도 설교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아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날 때부터 성령 충만하여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런 역사를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도 다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을 덧입혀져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또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승천하실 때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회심 사건입니다. 흔히들 그가 회심하게 된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그 장소에서 회심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 역시도 그가 회심과 헌신의 그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아니 그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오늘 본문의 서두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건은 다름이 아닌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 사건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를 하면서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됐습니다. 또 복음 전하는 사도로 변화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적인 확신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능한 사도로 쓰임받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의 철학과 성경 또한 원어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꿈을 품고 신대륙에 가서 조지아주 여기서 목회를 3년 동안 하는데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회에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때는 이미 3년 동안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의욕이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738년에 5월 24일 날 밤에 모라비안 그 교도의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 같은 걸 했었나 봐요. 그 교회에 참석했다가 로마의 서문을 들으면서 로마서를 들으면서 그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전과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해도 그가 가는 곳마다 교인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했던 웨슬레로 인해서 세계 최대의 교단 중에 하나인 감리교 교단이 탄생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면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원자의 핵과 같습니다. 성령의 힘이 대단합니다. 핵은 작은 입자지만 얼마나 무서운 폭발력을 갖고 있어요. 핵폭탄이 떨어지면 히로시마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개인에게 놀라운 기적의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 어떤 능력이 생길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겉모습을 극복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면 겉모습은 똑똑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머저리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삶을 살 때 똑똑함을 주변에서 다 인정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아니랄지라도 부유한 삶을 성령께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로 성령 충만을 받은 자에게는 겉모습은 부족해도 또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이나 많은 것을 가진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겸손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또 그를 들어 쓰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까지 예수님은 목수였는데 그 당시 23등급 직업 중에 19번째 등급이었어요. 또한 베드로처럼 아주 불황무식한 사람, 또 예수님의 수제자들을 불황무식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또 엘리트 계층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을 볼 때 정말 예수를 겉으로 볼 땐 잘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썩은 냄새가 났어요. 기구 가관도 아닙니다. 그 일행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축복된 행렬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의 일행은 몰골을 생각하면 외적으로 보면 참으로 사도 바울도 볼품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도 다 죽을 병이 걸린 사람도 다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도 그냥 단번에 다
쫓아내 주십니다. 또 연약한 고통 중에 거하는 자,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인류 구속이라는 대업을 이루기까지 우리 주님은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그들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기적은 오늘날도 각 교회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진행되는 실로암 교회 같은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정말 외모를 볼 때는 볼품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몸에 중한 질병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졌습니다. 또 연약한 그런 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자 성령 충만함으로 이룬 일들은 감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는 당시 사해 전 유럽 이런 데를 걸어다니면서 일일이 걸어다니면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렇듯 성령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문제, 이 문제는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도 은혜로운 일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풍성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볼품없고 나약한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궁무진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집회 때마다 주셔서 수없는 귀신 들린 자들이 이제 고침을 받고 또 고칠 수 없는 죽음을 앞둔 두려움에 헤매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수없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리고성 특별성회를 통해서 정말 성령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이 상담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깨진 가정을 화합시켜 주시고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다시 한번 저에게 실로암에 오는 자마다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신다. 깨진 가정을 화합시켜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렇게 저에게 상담을 오면
생선을 도마 위에다 놓고 탁탁탁 이렇게 토막을 내시오. 어떤 토막을 내시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엇이며 이 가정에는 어떤 마귀가 역사를 하며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1살이냐 10살이냐 20살이냐 이렇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고 작전 기도를 뭐 목사님들마다 다 달란트가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문제점을 딱 집어내셔서 그 문제점을 제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기도로 해결받게 하십니다. 죽을 병에 걸린 그런 분들도 본인이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통해서 매달려 가지고 치료받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슴에 묻고 함께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오셨어요. 여자가 봐도 굉장히 아주 제가 그런 분을 몇 번 봤어요. 여자가 봐도 반할 정도로 참으로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예뻤으면 좋겠다. 그랬던 집사예요. 정말 피부도 하얗고 너무 여성스러워요. 근데 그 집사님하고 친구분하고 왔는데 남편이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망하는지 몰라요. 사업이 너무나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다 망해먹고 이제는 단독주택, 그것도 멋있는 단독주택 방 4칸짜리 있는 마지막 집이 이제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경매로. 그래서 왔어요. 그럼 남편의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제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남편의 음란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처단시켜라. 그 음란 마귀가 집에 들어와서 모든 재물을 다 파괴시켰다. 첫 번째 이름을 불러가면서 음란 마귀 물리친 기도 70일 기도가 당신 가정이 회복되는 기도고 물질이 다시 오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줬더니 같이 따라왔던 집사님이 그 집사님은 5년 됐어요. 저를 안지. 그리고 이제 이 집사님 새로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 잘못 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이 집사님네 정말 그 아파트 전체 그 주변 아파트가 많아요. 거기에서 인고 부부라고 소문이 났어요. 아니 20년도 넘게 살았어요. 아내 발을 씻겨주고 여보 하면서 떡 먹여주고 공주님이에요. 공주님.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가정적인 남자인지 모른대. 전 모르겠네요. 남편의 음란 마귀 쫓는 기도 하시오. 그리고 이 가정이 예수 안에 다시 거듭나십시오. 작전 기도를 줬어요. 근데 이 받아가는 분도 이 신집사님도 너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다시 10번을 죽었다 태어나도 그 남편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상하대. 그런데 또 이 아내가 암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5년차 되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죽을까봐 그냥 쩔쩔쩔쩔 해요. 아이들은 셋이나 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도 순종해서 70일 작전기도 해라. 돈 달랜 기도만 열심히 했대. 1번 기도는 그냥 믿거나 말거나
의심이 가면서도 그냥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기도를 할 때 특징을 하나 딱 주셔요. 그 기도는 100%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음란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럴 때 그냥 아기 낳는 힘을 팍팍 준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가난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했더니요, 아기 낳는 힘을 준대. 힘이 막 주어진대. 목사님 이게 뭔가요? 이렇게 말해. 하나님께서 입술의 권세와 용권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까부셔야 됩니다. 이랬는데 70일 작정기도 다 돼갔는데, 아니 목사님 이제 70일 작정기도 5일 남았는데 아무 기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실내 낚시터를 또 하고 싶다 그랬대. 다 멈추십시오. 지금 그 집을 그 집이 지금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여긴데 넘어가지 않고 전세를 얻게 된다 다시. 그러면서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물질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해야 될 일은 음란마귀 쫓는 기도만 해라. 그게 축복이다. 69일 만에 상대방 여자가 첫 번째 성 받던 여자라는 거예요. 남편하고. 근데 시집을 아직 못 갔다 다시 우연히 만나갖고 그 남편하고 7년 된 거예요. 근데 계속 양심의 가책이 될 거 아니에요. 남의 남편을 자기 남편처럼 데리고 살으니. 그것도 아내 모르게.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위치에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중매로.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그만 만나자 그랬더니 이 집사님 남편이 가서 다 때려 부시고 난리가 났어. 그게 작정기도 69일째 되던 날이야. 말려도 안 되니까 그 아내가 이 집사님한테 직접 그 여자씨가 전화를 한 거예요. 당신 남편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7년 됐는데 제가 양심의 가책이 돼서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이렇게 방해를 하고 와서 다 살림을 때려보시고 그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주소까지 가르쳐 주는데 바로 앞집이요. 자기 집하고 앞집.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집사님.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리고 친정으로 가버려서 오지도 않아.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애들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어느 날 전화가 울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대. 그러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시골 친정집에서 안 오겠대. 집사님, 하나님께서 작정 기도를 주실 때는 남편을 영혼 구원시키려고 이 가정을 다시 세우려고 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이겨야지 여기서 지면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다시 힘을 갖고 한번. 아니 예수님도 더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한 번만 싹싹 빌 때 용서를 해주고 조건을 거시오. 예수 믿는 조건. 그랬더니 애들 셋을 막 밥해 먹이고 아내가 없으니까 얼마나 죽을 지경이잖아요. 6개월을 그렇게 살아보니까 다시는 안 그랬나. 이런 가정이 우리 신로암교회 7가정 돼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어떤 가정보다 장로님들 가정보다 더 믿음의 우뚝 선 가정이 됐고 교회의 기둥들이 됐어요. 이런 모든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김한나 목사가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기 안에 내재되고 있는 자기 파멸의 씨앗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파멸의 씨앗의 싹을 자르지 못하면 파멸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자기 파멸의 씨앗이 싹이 나지도 않도록 그냥 초전에 박살을 내버려야 돼.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먼저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쳐버립니다. 그리고 복종시킵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간과하고 또 자기 자신과 지속적으로 모종의 타협을 가지고 다니다가 행하다 이제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결코 죄와 허물에 또 불의에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 강한 자, 능한 자,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누를 수 있는 능력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못하는 것은 모르고 남이 못하는 것만 막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남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잘 지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은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존재이므로 오직 성령 안에서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환경 조건으로 보아서 돈만 있으면 참으로 좋은 세상이다. 누구나 다 하는 말,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한 상태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원망과 불평에 쌓여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고 작은 우울증에 걸리고 또 여러 가지 공황장애에 걸리고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내면에 결핍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상처와 피해의식, 또 얼룩진 영혼을 안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환경과 형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극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돈 떨어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떨어질까 봐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내 심령 속에 찬양이 넘쳐야 돼.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오전 진료를 다 보고 병원 2군데를 다니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약봉지만 넣는 것 같아요. 근데 오후에 시간이 모처럼 나서 설교 준비 이제 해놓고 1시간 동안 또 누워서 사랑의 손길 찬양을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서 옛날처럼 또 막 눈물이 쏟아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15명한테 이 못하는 우리
강기성 안수 집사님 제 찬양을 맨 처음에 틀어줄 때 누가 노래 부르는 거야? 그랬어요. 근데 못해는 찬양이지만 제 자랑을 해서 좀 바보 같지만 제 찬양을 들으면서 뭐를 느꼈냐? 영혼이 실려 있어요. 그 찬양에 영혼이 실려 있고 저 심령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랑을 제가 들으면서 느꼈어요. 아, 나 혼자 듣기 아깝다. 그래서 15명한테 쫙 보냈어요. 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손길인지 피부로 느끼고 가슴으로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 찬양을 제가 쭉 돌리고 1시간 후에 카톡을 보니까 목사님 2-3번 들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뭐 펑펑 우는 그 그림도 보내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사랑,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고귀한 사랑인지 울었어요. 이런 분들이 7명이나 답장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항상 찬양이 넘쳐야 돼. 찬양은 우울증의 특효약입니다. 여기 우울증 환자들 오는 분들 제가 다 무엇으로 주님이 고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냐면 찬양으로 고쳐라. 매일 찬양을 1시간 2시간씩 해라.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10년 18년 먹던 우울증 약도 단번에 끊어버린다.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갖는 겁니다. 신앙이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참을 수 없고 내 힘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평안과 기쁨과 해방감을 누리는 것은 다 성령이 나를 주장해 주셔야지만 용서하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면서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은 성령 충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뭐라 그럴까 가끔 그런 공포를 느낄 때가 있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저에게 이렇게 앞을 칼 맞으면 죽겠다 이런 순간에 이게 딱 그것도 하나님 보호하세요. 딱 보니까 칼을 딱 들었어. 앞을 맞으면 다 중요하니까 죽겠구나. 그래서 빨리 확 돌아서면서 등을 딱 이렇게 등을 돌렸어. 근데 그렇게 예리한 칼이 푹 들어오는 그냥 살을 뚫고 푹 들어오는 그리고 허리가 뜨끈뜨끈뜨끈 하면서 피가 흐르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사람을 아무리 시동생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2달 동안은 굉장히 그 공포가 무서워요.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제 집에서 치료를 하는데 수술을 간단하게 꼬매고 있는데 내 눈에는 저 문고리가 돌아가는 거야. 이 문고리가 이렇게 막 열리려고 돌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 동서랑 이런 식구들이 다 있는데 문고리 누가 돌리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문을 잠그라고 외치는 거예요. 문을 잠궜냐? 문 잠궜냐? 또 와서 찌를까봐. 저 문고리가 돌아간다고 누군가가 왔다고. 여기서 정신줄을 놓으면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2달 만에 다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한 마음을 들게 하셨어요. 그런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의 조정도 성령께서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게 해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를 만들어라. 이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강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려면 내 자신하고 먼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옆집하고 내 남편하고 내 친구하고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하고 싸워서 이기면 승리하는 거예요. 자신한테 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 내 작은 마음이 주장하는 것을 이기지 못해서 순간의 못된 생각을 이기지 못해서 영원한 고렁통에 빠지고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평생 철창에서 나오지 못하는 교도소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불쌍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날마다 눈 뜨면 내 자신하고 먼저 싸워서 이겨야 돼. 그래야 그 하루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이 펼쳐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환경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는 그런 사람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두운 미래를 본인이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 사도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눈앞에 불행이나 어려움 또 이런 것이 올 때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의로운 섭리, 복된 계획을 믿고 어떤 환경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 역시도 시시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답답할 때 장로님들이 그 신수점 보는 데를 많이 간다. 권사님들도 또 신수점 보러 가는 거는 또 좀 창피하고 체면이 말이 아니라서 인터넷점을 본다 그래. 이런 분들 인터넷점 좀 봤는데 괜찮을까요, 목사님? 10년 연단 받을 생각 하시오. 제가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거나 섬길 때 그냥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10년 동안 연단받게 합니다. 물론 성도들 역시 시시때때로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연약한 이들은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장 가셨나?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선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왜 이렇게 내 기도는 안 듣고 계시는 거야. 저도 경험자입니다. 집사 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형편, 야속하고 답답하고 실망이 되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꼭 응답될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가끔 어려운 위기가 찾아와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역경도 극복하고 다시 축복으로 변하고 고난도 시련도 성숙함을 이루는 통로로 다시금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평안할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유라굴라의 강풍이 며칠 동안 막 불어닥치면서 시달리다가 사람들이 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안심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했고 그들이 어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안내와 인도에 따라서 배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로 성령 충만하였던 바울은 절망적인 환경을 소망으로 바꿔놨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 충만한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어떤 그 환경과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원대하고도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순절 당시 성령 충만을 체험한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것을 인용해서 거기에 모인 이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6절로 17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즉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만 하면 남녀노소할 것 없이 미래에 원대한 꿈을 가질 수 있고 비전을 가질 수 있고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밀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꿈은 의인이 받은 부조리한 고통 중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믿음과 소망을 뜻하는 축복입니다. 야곱의 꿈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거룩하고 축복된 인도에 대한 확신을 대변하는 야곱의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등 사도들의 꿈은 복음 증거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역사를 확신하면서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성경이 소개하는
꿈을 가진 이들, 또 신앙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살았던 이들은 결코 몽상가들이 아닙니다. 꿈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꿈을 꾸되 그 꿈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주신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갖고 그에 부합된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령 충만은 모든 능력의 원천입니다. 성도에게 성령 충만이 없는 신앙생활은 불이 없는 하루예요. 열매 없는 나무예요. 물 없는 웅덩이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삶을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오늘 밤 더욱더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습관이 새로워지고, 습관이 새로워지면 운명과 인격까지도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치열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가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는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계속해서 여러분 무너뜨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럴 때 성령의 힘과 능력을 빌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강한 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이 다 똑같겠지만 제가 가장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어떤 고난도 연단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강한 힘이 나에게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능하고 강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여야 돼요. 어떤 땐 제가 자다가도 웃고 우리 딸들이 엄마 무슨 기도를 해도 그런 기도했지 마. 그래. 아니 기본도 없는데 왜 이렇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또 일을 저지르려고 그랬냐는 거야. 응? 근데 저는 우리 최 집사님하고 강 집사님한테 좀 미안하지만 제가 일 저지르는 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저를 시킨 거예요. 자, 믿는 자들이 다 이렇다. 이런 자들을 바로 세워라. 내가 계획하는 것엔 마귀가 우글우글하게 때로 덤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해라. 지금 우리 주님이 다 우리들을 테스트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원이 지금 한길순 권사님, 성수원 목사님 또 기도의 역군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여기다 끌어다 놔가지고 이제 비록 이렇게 5명이지만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용사들로 훈련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꿈은 식어지지 않고 우리 딸들이 계속 엄마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더니 정신이 돌았나 이랬다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그 원대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이시고 늘 돈 떨어지는 것에 고민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는 것에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